저희들이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연결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역사서를 지났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 지나면서 남한과 북왕국의 그 왕국 시대를 바라볼 때 거기에 이제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이 그 시대에 예언서들이 있어요. 예언자들이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니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하고 유다 이 두 나라로 지금 다스려가고 있고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우리가 아모스는 남왕국의 출신이고 이 남왕국에서 지금 북왕국으로 가서 오늘 본문에는 좀 그 다음번에 나오지만 양치고 그 밥 깔고 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드고와 출신의 목자, 이 예언자. 그러니까 우리 예언서를 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대언지가 나오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사무엘, 그 뒤에 엘리야, 엘리사, 여기까지는 문서 없이 어쨌든 사역했던, 그리고 문서가 이시 사역하는 사역자의 제일 출발점에 서는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다. 그래서 아모스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북왕국의 신앙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시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이 크지 않고 내부적인 문제로 잠잠했기 때문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굉장히 형통했던 시대,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시대, 잘 살던 시대.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한 달에 11조를 2번씩 3번씩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를 나와서 그렇게 활성화되고 신앙이 활성화됐던 시대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 제사를 어디서, 그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단과 베델에서 지금 드리는. 그래서 베델로 가지도 마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서 떠나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법을 지키는 데서 떠나 있는 형식적인 신앙, 그러니까 기복신앙, 다른 종교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아모스 선지자는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 앞뒤 이야기 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깐 봤지만 21절서부터 오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해갈 때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심판이 있고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보통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서 모든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원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원받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모스는 지금 외치는 대상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그런 초점하고는 조금 초점이 지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희들은 다 예수 잘 믿고 있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왜 자꾸만 그렇게 언성을 높이세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지적하는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시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절기를 지키는 걸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런 축제 가운데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그런 절기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안 받겠다. 말이 돼요?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쓰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지를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게 가장 중심적인 예배의 핵심인데, 제사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된 상황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 지금 용어로 바꾸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11절을 드리고 감사함을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다. 안 받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나 이거 즐거워하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드려도 나 안 받겠다. 야, 그럼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예배를 우리가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이 네가 예배 드리는 게 맞아? 난 네 예배 안 받을 거야.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어요? 와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의 감격이 정말 내 속에 있느냐? 오늘도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그래서 가긴 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가 형식적으로 좀 떨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지적하는 것은 이 부분, 우리의 예배를 지금 현대적인 예배 가운데 예배를 여러분 어떤 자세로 드립니까? 어떤 자세로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워졌어야 마땅하냐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고 예배의 중심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없다 그러면 우리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로 지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영광의 찬양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 피아노와 올갱과 현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를 네가 정말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드리는 예배냐? 찬송이 맞느냐? 어떤 찬양대에서 찬양을 합니다. 지휘자가 열심히 지휘하고 찬양대원이 열심히 하는데 마침 여집사님 한 분이 솔로를 하는 거예요. 내 주는 살아계시고 착 찬양을 하는데 이 지휘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또 음악적으로는 흠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가 딱 지적하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집사님 주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믿으십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집사가 뻥 했어요. 내가 허름한 집사였구나.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 살아계심에 대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큰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어. 그런 부분이에요.
노래를 잘한다 잘못한다 뭐 맞는다 안 맞는다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영성이 살아있고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진실한 찬양이 있는가, 지금 이 이야기예요. 형식을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실제 삶 속에서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살아있고 정말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 정말로 주님의 응답이 있는가, 이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아모스가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도 중요해요. 형식은 그릇이에요. 그릇. 물을 담으려면 용기가 있고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담겨야 돼요. 그릇 필요 없다, 형식 필요 없다, 여러분 예배가 필요 없다, 교회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고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을 만나고 드리는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찬양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설렘이 있습니까? 전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막 어떤 때는 막 안타까운 때도 있어요. 너무 누구죠? 너무 그냥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사람을 만나러 왔어요.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24절에 세 번째, 이제 그럼 요구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강같이. 정의가 뭐예요? 공의가 뭐예요? 이건 뭐 교회 안에서 뭐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칠 그런 문제입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지금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합니까? 어디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모스는 지금 왕정 시대, 제정일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그 사회생활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세상 속에서 너희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겠느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 속에서는 지금 여러분 아모스서를 읽어보고 그다음에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때 시대 상황을 엄청나게, 어떻게 신발 한 클레 값에 사람을 사고 파느냐, 어떻게 같은 동족을 너희들이 종으로 부릴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한 형제를 그렇게 갑절하면서 못 살게 굴 수 있겠느냐. 그러냐, 똑같은 이야기죠. 오늘 얘기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함부로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가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야 될 하나님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아모스가 하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한 형제 자매고 한 공동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면 적어도 함께 위로하고 돌보고 어려운 시대를, 경제적으로 가장 형통했던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서로 돌보고 서로 그 문제를 같이 붙들고 안타까워하면서 나가야 될 이 공동체의 문제 속에 너희들만 잘 산다고, 너희들만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렇게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운 사회 문제를 못 본 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에 이렇게 갑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출애굽에 가서 광야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너희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갈 때 너희들은 그때 나한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막 그렇게 했느냐. 그거 아니죠. 율법의 말씀을 받들고 제사법을 받들고 그러면서도 쭉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훈련받으면서 그 길을 따라갔죠. 제사는 그 다음에 들어와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제사 중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는 그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상징. 그 성막의 중심은 뭐예요?
그 안에 법궤잖아요. 법궤는 뭐예요? 십계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 속에 우리가 출애굽의 얘기는 알고 있죠. 26절에 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 만든 신들의 형상, 별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같은 레벨에다 놓고 지금 그러니까 신앙이 전락한 거예요.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죠. 복을 비는 종교로 전락했다. 아니다, 너는 복 받은 사람이다. 너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야.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거야. 그쵸? 그 배에서 강이 흘러서 세상의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세상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예언의 시대, 이 말씀은 오늘 2020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뭘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가?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가? 이 시간에 지금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내 자신의 삶 전체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가? 이런 물음을 기본적으로 물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도 주일이니까 하지. 그게 아니라 그래 그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어떤 변화와 어떻게 내가 결단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결단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렇죠?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 따르고 생활이 따른 게 아니라 신앙은 것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새벽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가 세상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반듯하게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어린 사람들 얘기하고 보면 목사님이세요? 물어봐요. 그럼 내가 아니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말씀하시는 건 목사님 같아요. 감사하죠? 그쵸?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사기꾼 같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을 잘못 생각해요. 그쵸? 자기의 삶의 모습 속에 정말 진실되게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신앙생활이에요. 그 예배는 삶이 예배예요. 지금 아모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 세대는 지금 악한 세대죠. 근데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금요일날 봤지만 11장까지는 이론적인 것, 교리적인 것 이런 것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11장 끝나고 12장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삶을 구체적으로 이 삶 현장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 서로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야 된다. 국가의 권력에 충성하고 정말 그 국가의 지도 속에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쭉 쓰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들어봐야 된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표현되는 거니? 생활 속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둘로 갈라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렸는데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는가? 이게 중요하죠. 예배전에 나와서 우리 시험이 말씀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가사에 은혜 받으면서 열심히 따라 하려고 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함께 동참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돼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생활적 거리두기 하면서 거리두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뭘 하고 나누고 이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 코로나 환자 하나만 생기면 예배가 폐쇄되고 교회가 폐쇄되고 뭐 2주 동안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생기죠. 저희도 3월달부터 4월달까지 예배를 못 모였어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럴 때 우리 심정이 정말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가. 이 예배가 회복됐어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사회적인 거리두기조차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진심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은총과 하나님의 위로가 꼭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리가 가까워진다. 몸으로는 떨어져도 마음으로 가까워진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거리두기가 다 해결돼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진실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4절서부터 있는 두 번째,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공의를 흐르게 하다, 정의를 세운다. 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겠는가? 이번 정부 들어서 제일 먼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30개의 그런 약속을 했어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제가 정의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는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는 누구나 평등하게 잘 기회가 주어지고,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 세 가지 얘기를 딱 했어요. 근데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기회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돼 있다. 그거 느껴지시나요? 과정이 되어지는 과정이 공정하다 느껴지세요? 결과가 정의롭다. 참 안타깝죠. 이번에 부동산 대책 22번째인가 뭐 발표했는데 난리예요. 죽겠다고 난리예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끼우러지는 농장입니다.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 내 집 마련하는데 대출까지 안 된다냐고. 그리고 좀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어떤 한쪽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정말 과도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런 현상이, 저는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저한테 주택정책을 맡긴다면 공격할 수 있어요. 집 두 채 가진 사람 무조건 한 채로 줄입니다. 세 채, 네 채 못 갖게 합니다. 살 집만 갖게 합니다. 다 팔아야 됩니다. 장관도 팔아야 돼요. 강남에 두 채, 세 채 장관들이 갖고 있어요. 안 돼요, 이거. 근본적으로.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이게 되겠어요? 살 집만 필요합니다. 집을 가지고 투자하거나 투기하거나 거기서 목돈을 수억씩 버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걸 하나로 만드는 건 아주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이 되세요? 저 방송실 한번 제가 너무 이번 주간에 재밌는 그런 걸 봐서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자, 30개의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하면서 이제 공약을 한 거예요. 지키겠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나서 광화문에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했는데, 여러분 쭉 한 눈으로 보셔도 다 X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쫙 다 X예요. 맨 마지막 것만 30몇 도만 동그라미예요. 그 30번째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타이밍으로만 이것만 동그라미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진중권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저께 이렇게 논평을 좀 내고 현 정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 그럼 맨 마지막 거 이거 하나만 지켜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공평하다, 공정하다, 정의롭다. 이거는 사심이 없어야 돼요.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자기 것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많은 특권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런 은혜의 출발점에서 있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시고 정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시다. 그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희생이 없으면 대통령 수도 자기 희생, 장관 수도 다 자기 희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갈 것이다. 과정은 공정하게 갈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체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럼 이게 불공정한 사회다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물의 특징을 보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렇죠. 낮은 곳을 채우죠. 낮은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돼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특권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국민들의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막말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국민들의 대표로 나가서 마음껏 소신껏 이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낮아서 섬기는 사람들로 자기의 선거고 자기를 뽑아준 백성들이 아픔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구약성경의 제사장은요 떡 12개를 지파별로 만들어서 제사장에 매일 갈아놓습니다. 아침 저녁 갈아.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굶주린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준에서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사실 더 잘 먹거나 더 고급스러운 걸 먹는 게 아니고 높은 자를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착각하면 안 돼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면 물의 특징이 뭐예요? 다 살리잖아요. 그쵸? 강물이 흐르는 것에 생명이 살아나고 도시가 살아나고 다 살리잖아요. 네? 나무가 살아나고 식물들이 살아나고 곡식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합니다. 정의가 가는 곳에 사는 역사예요. 죽겠다는 말들이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물의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거기다 빨간 물감을 타면 빨간 것과 어울려서 빨간색이 되고 파란 물감 타면 파란색 하면 파란 물감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은 색깔이 없어요. 무색무취예요. 그런데 어떤 색이 들어와도 다 포용하고 다 해서 함께 어울려서 그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런 것들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공평하게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어우러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게 이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아모스 시대에 뭐예요? 잘 된다고 경제가 좋아졌다고 너희들이 바산의 암사들아 그냥 살찌고 잘 먹고 그래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왕이 되었고 통치자들이 되었으면 적어도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돌아보고 이 땅에 정의롭게 세워지는 그 나라를 하나님 땅에서 만드는 것이 너희들이 사명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물은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잘 어울릴 수 있어요. 물은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빨아냅니다. 자기가 더러워질지언정 더러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있는 곳에 불의가 함께할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아모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목사님 그건 그때 그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까?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세 번째 보면 25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과 수점일의 번제를 드렸느냐 이야기하고 27절에 한번 보시오. 27절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메섹 밖으로 끌려갈 거다. 너희 다 망할 것이다. 이거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희들 망한다. 경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경고는 우습게 불리지 않죠. 그렇죠? 이게 지금 경고의 이야기예요. 경고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은 앗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문제로서 기도할 수 있고 적어도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반듯하고 예배드리고 정의롭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우리는 장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열어서 장관과 대통령과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적어도 나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좀 더 겸손해지고 주님의 심정을 갖고 세상을 섬기며 가정을 세워가고 내가 있는 곳에 생명수가 흐르게 되고 내가 있는 곳에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있게 만드는 역할은 내가 해야죠.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삶의 현장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제가 광고 하나를 봐서 공익 광고인데 두 남녀가 바닷속을 막 키우면서 바다를 청소하는 거예요. 뭐 피트병도 줍고 뭐 그물도 줍고 뭐 이런 거 깡통도 줍고 쫙 주스면서 가요. 그래가지고 한 바가지 들고 쭉 나오는 거예요. 쭉 나왔어. 그랬더니 인터뷰를 해요. 그 두 남녀한테 딱 인터뷰를 해요. 그 수고가 이 더러워진 바다를 깨끗하는데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아주 지혜롭게 딱 대답하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지나온 길은 깨끗해지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사회가 얼마나 변화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있는 곳에서는 그래도 뭔가 깨끗해지고 변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에덴이 회복된다면 정말로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거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고, 난 아빠 같은 남자 만날 거야, 난 엄마 같은 여자만 꼭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로 부부 사이가 좋고 자녀들과 함께 멋진 인생을 여러분 살아내신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나와서 장로님 보고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거리까지도 멀어지면 안 돼요.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안 돼요. 더 가깝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과 더 영적으로 친밀한 아름다운 신앙의 시간들이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